오늘 이야기는 좀 길지만 이제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하여 대표로 이 요셉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바로 이전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요약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들이 첩자로 자꾸만 요셉이 자신들을 몰아붙이니까 첩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러자 요셉은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인질로 잡을 테니까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이 이제 잡혀 있게 되죠. 그러고 돌아갔더니 자기들의 자루 안에서 원래 곡식을 사려고 갖고 갔던 돈 뭉치가 다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일을 차에 피해 미루다가 결국 곡식이 떨어지니까 결국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에 와서 이제 드디어 요셉을 다시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43장 18절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형제들이죠,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전에 값을 사실상 치르지 않고 곡식을 가져간 거, 자기들은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결국 모든 게 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계획이고 우리를 이렇게 잡아들여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꼼짝없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공포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반대가 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 꼼짝없이 노예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20년이 넘는 기간을.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노예가 돼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를 간접적으로 이 형들이 이 일을 통해서 좀 경험하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의 형제들은 계속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괜찮다고, 당신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23절부터 43장 23절부터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값을 준 거니까, 너희가 훔쳐간 거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청지기를 통해서 다 듣고 좀 안심하고 있을 때 드디어 요셉이 등장합니다. 26절에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드디어 요셉을 만나서 땅에 형제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냐민부터 시몬, 모든 형제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완전 절을 하는 거죠. 드디어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37장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드디어 37장에서 그가 꾸었던 꿈이 이 대목에서 드디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베냐민을 보게 되죠.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막내 동생을 보니까 이 마음이 미어져서 저 뒤에 가서 몰래 울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아들이고 자기의 유일한 동생이죠, 사실은. 어머니 얼굴조차 모르는 그러한 동생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게다가 자신들이, 이 요셉 자신이 형한테 얼마나 형들한테 질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도 자기처럼, 아니 자기보다 더 형들에게 질투를 받고 얼마나 무시를 받았을까, 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베냐민을 보자마자.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의 생사는 확인이 됐죠. 분명히 아버지 살아계시다라고 형들이 얘기하니까. 베냐민도 어찌됐든 지금 자기 앞에 왔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이 베냐민을 어떻게든 좀 구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셉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형들한테 일부러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밥을 먹는데 이 야곱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특별하게 입혀서 편애한 것처럼 이 총리 대신이던 요셉이 베냐민에게만 더 특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33, 34절이요. 그들의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일부러 형제들의 나이의 순서대로 쭉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기한 거죠. 어떻게 우리의 나이를 알고 이렇게 앉히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앉은 베냐민에게만 5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한테 채색 옷을 입고 굉장히 특혜받았던 것처럼 그걸 다시 한번 형제들한테 느끼게 만드는 거죠. 가장 막내한테 더 대우해주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면서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형들이 이런 걸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더 품게 됐을까? 좀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베냐민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요셉이. 이러면 시기심이 가득한 형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시기심을 갖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베냐민이 갑자기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됐을 때 과거에 요셉을 버린 것처럼 시기심이 있었다면 형들이 당연히 베냐민을 버리고 자신들은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계획이냐면 44장 세번역에 1절 3절 보면 베냐민을 함정에 빠뜨리는 내용이 이겁니다.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만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 아이의 자루에다가는 베냐민이죠.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는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날 동이태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러니까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형제들은 모든 게 잘 됐다. 이제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이제 가면 된다고 가는 와중에 이 청지기가 쫓아와가지고 형제들을 다 세운 다음에 은잔을 훔쳐갔다 누군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은잔을 훔친 바가 없으니까. 세번역으로 9절에서 10절.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은잔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말하였다. 청지기가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은잔을 훔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는 거죠. 베냐민만을 지금 분명히 애굽에 남겨두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모든 상황이 지금 요셉이 계획된 대로 흘러가죠. 이제 은잔을 도둑질했다고 베냐민은 분명히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형제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거죠. 게다가 조건까지 다 줬어요. 이 은잔을 훔친 사람만 노예만 되면 되니까 나머지들은 다 고향으로 가도 좋다고. 요셉에게 그 시기심을 가졌던 형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똑같이 베냐민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을 애굽에 판 것처럼 베냐민도 애굽에 냅다 넘겨버리고 나머지들은 가나안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이게 수십 년이 흘러도 이 형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고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오히려 난 거죠. 베냐민을 그런 형제들 사이에 놔두는 거 얼마나 불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 보내버리고 분명히 베냐민은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셉의 집으로 모두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셉은 형제들한테 따집니다.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모두 다 노예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형제들을 더 시험하는 발언을 하죠.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평안이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유혹적인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형제들이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야곱은 식량이 떨어져 가니까. 어쨌든 베냐민을 남기고 너희들은 가라. 이 말에 이제 형제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는지 또 돌아올 때 아버지가 굉장히 그 베냐민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 이제 요셉을 팔자고 했던 게 유다 아닙니까? 그 유다가 나서서 내가 남을 테니까 내가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요셉을 팔 때 유다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언이 놀라운 화해의 신호탄이 됩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요셉이 뒤집어 씌운 죄인데 이제 자신들의 죄라고 고백을 하죠. 베냐민이 저질렀다. 저 베냐민이란 아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그러니까 복수죠.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요셉 당신이 저 베냐민의 죄를 발견하셨으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내셔서 우리는 여기서 종이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명을 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결국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벌 받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바로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악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춰내시고 지금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은잔을 이제 훔친 것처럼 돼서 자신들이 뭐 잡히고 베냐민이 남아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이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린 거에 대한 죄로서 그 대가로서 지금 이 일을 벌이시는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유다의 마음속에 과거의 일이 지금 엄청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버린 그 과거의 사건이 지금 과거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그 대가를 우리는 치를 때가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 방문했을 때 42장 21절에서 이런 말을 형제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한 거를 이제 엿들었고 요셉이 그때 울었었죠.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그 정도 차원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팔은 것 때문에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지금 요셉 앞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괴롭다. 우리 이제 죄값을 받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감당하여 노예가 되겠다라는 죄의 고백, 죄 받아서 마땅하다. 그걸 감당하겠다는 말까지도 하는 거죠. 게다가 20절에 유다는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여기 내 주는 요셉이죠. 요셉에게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또 27, 29절에도 이런 말을 덧붙여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고를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잃으면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분명히 여기 뭐라고 유다가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그러면서 그 앞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한다. 이게 요셉 얘기죠. 요셉이 틀림없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못 본다라고 아버지가 이 형제들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버지가 야곱이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 애굽으로 올 때 야곱은 형제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42장 38절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그냥 뭐라고 말했냐면 요셉은 죽었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갈 때. 그러니까 나 베냐민 못 보내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유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짐승에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 요셉은 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달라지는지 아세요? 바로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나갔을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채속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주니까 아버지가 그 찢기진 옷을 보면서 막 펑펑 울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것을 이 형제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없어진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던 그 반응과 그날의 기억이 너무 유다한테는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전하는데 아버지가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도 너희가 이제 베냐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유다한테 어떻게 기억된 거냐 하면 그날의 기억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채색 옷이 찢겨져서 이제 짐승에 잡혀먹었구나 하고 펑펑 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유다가 너무나도 마음에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금 요셉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그 형제들의 마음에 과거의 일이 과거가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처럼 느껴지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대가를 치러도 마땅하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는 벌받아도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다가 참 많이 변했죠. 유다의 이런 변화가 아버지의 울음의 모습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대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유다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까지 우리 38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들들이 다 죽죠. 아들들이 다 죽어요. 유다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몸소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요셉을 잃고 정말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같이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가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이게 남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입장에 완전히 공감하는 유다의 발언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아요. 자식을 잃는 게 어떤 건지 유다는 정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끔찍한 짓이었는가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한 사람이 남아야만 한다면 그건 베냐민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돼야 되니까 베냐민만은 돌려 보내소서. 왜요? 아버지의 생명과 처아의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유다의 마음이 되고 유다가 이런 말을 할 때 요셉은 유다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유다의 마음에서 그대로 터져 나오니까 그걸 보고 있는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유다가 아니라 아버지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의 말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의 이 상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와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이 본문 아래에서 고백하며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의 그 공통점은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다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야곱의 마음이 전염되고 그 유다에게 느껴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요셉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15번이나 나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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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요셉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이 모든 게 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아버지를 미워하고 왜 저 자식만 편애하냐고 불만이었고 형들은 왜 나를 팔았느냐고 그거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하나가 되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가 되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고, 전도는 뭘까요? 화해는 뭘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느끼게 하는 거. 그곳에 화해가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큰아들이 막 걷기 시작할 무렵에 쇼핑몰에 간 적이 있다. 다른 가족들은 신발을 구경하는 사이에 나랑 둘이 산책하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아들 녀석이 넘어져 얼굴을 긁혔다. 상처가 크진 않았는데 왼쪽 눈 깊이 파여서 눈밑이 깊이 파여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꼬매고 오느라 5시간을 고생했다. 그날 밤 당연하게도 아들을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에 속상한 마음으로 나는 잠이 들었다. 그날 새벽에 모기가 어깨를 몇 방 물어서 간지러워서 깼는데 잠에서 빠져나오는 사이에 간지러운 내 살과 아들의 상처가 겹쳐졌다. 무의식적으로 이 녀석이 긁으면 탈나는데 긁으면 안 되는데 깊이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며 뒤척였다. 내가 이토록 아들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었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아들의 상처와 나의 상처를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스스로도 놀랐다. 바로 아버지는 자식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어린 자식을 보면서 아버지는 자기와 이 같은 마음을 느껴지는 그 하나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은 또 커가면서
아버지의 그 입장이 돼보면서 아버지와 자식이 하나 되는 또 자식의 입장에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이제 아버지와 또 부모와 자식들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하나가 되는 거. 오늘 말처럼 아버지와 저 아이의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와 저 사람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고 응답도 잘해주시는데 참 평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마치 야곱이 베냐민과 요셉만을 편애할 때 다른 형제들이 느끼는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다가 성숙하게 됐다는 건 뭐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없이 태어난 자식, 그리고 그 자식을 잃는다는 게 아버지의 마음에서 무엇인지를 유다가 이제 알게 되니까 달라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응답 안 해주고 왜 내 기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경험되면서 그러면서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뭘 보여줍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뭘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무능한 신이 어디냐? 저 십자가를 믿느니 차라리 내 능력을 믿겠다. 십자가를 믿는 네가 한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답답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뭘 보죠? 하나님의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절절해질 때 우리는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유다처럼.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이야기를 볼 때 이게 야곱과 베냐민과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느껴져요. 신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쯤 돼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유다가 이렇게 성숙하기까지 때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더 알게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되면 그게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 그게 오늘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바로 성숙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분의 이야기를 마치죠. 오랜만에 버스를 탔다. 빈자리가 있어서 기분 좋게 앉았는데 잠시 뒤에 21살, 2살로 보이는 예쁘장한 여학생이 버스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내가 앉은 좌석에 손잡이를 잡고 섰다. 뽀얀 피부에 단아한 옷차림, 한눈에 봐도 귀하게 자란 분위기가 그 여학생에게서 느껴졌다. 때마침 버스가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잠시 멈췄다. 창밖으로 눈길을 돌려보니까 남루한 옷차림의 아저씨가 상자를 잔뜩 실은 손수레를 쩔뚝쩔뚝거리며 힘겹게 끌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말했다. 아, 참 불쌍하기도 하지. 그러게,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네. 그 순간에 내 옆에 서 있던 그 예쁜 여학생이 창문을 열고 아빠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설마하는 눈초리로 창밖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자 손수레를 끌던 아저씨는 걸음을 멈추고 버스를 바라보면서 이제 집에 가니? 라고 말했다. 네 아빠, 그런데 옷을 왜 그렇게 얇게 입고 나오셨어요? 감기 들면 어쩌려고요?
그렇게 말하는 딸을 보면서 아저씨는 연신의 웃음을 짓는다. 딸도 아빠를 보며 웃는다. 그 웃음에서 빛이 난다. 아저씨는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딸이 고맙고 흐뭇하신 모양이다. 그러게 추운 날에도 사랑스러운 딸 자식을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거겠지. 버스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이 아이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곱다라고. 어느새 내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였다.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딸은 아버지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어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그 딸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세상의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한 생명이 되고자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시고 죽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랑을 알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베냐민이 아니라 내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다르게 산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